스리랑카가 불교의 국가입니다. 근데 불교 어디서 시작됐죠? 인도죠. 인도는 힌두교가 거의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인도에 아직도 불교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리랑카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리랑카를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그 스리랑카에 사는 불교도들이 아주 귀한 성물로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5mm 정도 되는 사람의 송곳니빨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원전 한 4세기, 5세기쯤에 이제 부처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 부처를 화장을 해서 거기서 사리가 나온 겁니다. 많은 사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전설에 가면 부처님이 이빨 4개가 나왔대. 거기서 다른 사리들과 함께 그 4개가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 부처님의 송곳니빨을, 그것이 인도에 있다가 인도가 내전이 일어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스리랑카로 넘어간 모양입니다. 한 800년쯤의 역사가 지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800년쯤 지나서 그 이빨이 스리랑카로 옮겨졌고 그 이빨 때문에 사원이 생겼습니다. 스리랑카에 가면 사원 이름이 그거예요. 부처님 이빨 사원. 그래서 거기 가면은 5mm도 잘 안 되는 그 이빨인데 변색이 되고 퇴색이 됐죠. 근데 그것을 황금 연꽃 같은 데 딱 보셔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 앞에서 막 비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가톨릭도, 여러분 성당, 가톨릭도 보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수의가 있다, 수의.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로 쌌잖아요. 근데 그것이 발견이 됐는데 펼쳐보니까 그 속에 예수님 형상 같은 모습이 저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 앞에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수의라고 지금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그때 시대의 게 아니다 라고 밝혀졌죠.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여러분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에 불이 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불이 나서 거기서 그 신부 사제들이 가장 걱정한 게 뭐였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쓰셨던 가시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물이라고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놨는데 불이 났으니까 타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 그걸 건졌습니다. 지금도 잘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개신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 표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빈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돌아가셨으나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으나 그러나 그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거의 다 끝날 때잖아요.
사실 16장은 인사 같은 것들이니까 15장이 마지막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그런데 그 15장 전체 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를 다 할애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논증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복음의 근거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처음을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나타나셨어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만삭되어 따지 못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나가서 잡혀서 죽을까 봐 그렇게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힘을 얻었고 성령 강림 역사가 있은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도들이 된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변할 리가 없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오는데 사실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형이 예수님인데 어렸을 때 태어나고 어렸을 때 자란 거 자기가 다 봤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야고보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가 변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됐고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왜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그 이야기를 처음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근거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내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증거에 의해서 나는 부활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생각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나타난 주님의 역사는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활동하시면서 나타나셨어요. 바울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뭘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고 확신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살아날 때는 어떤 몸으로 오게 된다는 말이냐. 이 육체가 다 썩었는데 어떤 몸을 가지고 온단 말이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성도들의 부활을,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논증하는 겁니다. 논증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전한 모든 것은 헛것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헛일이다.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도 다 헛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너희가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죄를 다 용서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마지막 그 완성의 증표가 뭡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은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너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열매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성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증할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을 설명하면서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밭에 심겨지는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밭에 씨를 심을 때 보라는 거죠. 그 씨앗 하나를 갖다가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씨앗과는 전혀 다른 싹과 줄기와 잎이 나고 전혀 다른 꽃이 피고 전혀 다른 열매들이 맺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를 전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사과의 씨앗이 있죠. 씨앗만 그 사람에게 주고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그려보라면 그 사람 그릴 수 있겠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앗만 볼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그것이 심겨졌더니 엄청나게 크고 달고 맛있고 아름다운 사과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과는 누가 준 거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맞는 형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따라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 거라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42절에 45절, 44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올려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씨앗의 예를 가지고 씨앗을 심는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바로 우리 육체, 이 썩어질 육체로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표현이 바로 심겨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으면, 그렇게 그 육체가 썩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내가 죽으면 내 육체는 썩어 없어지겠으나
그러나 나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부활하는 성도로 신령한 몸을 입은 성도로 살아나게 될 거다. 이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부터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아담의 형상이 있어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아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 속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을 가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도 없고 가인도 떠났잖아요. 5장에 가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의 후손으로 주시는데 그때 그 표현을 보면 아담의 모양을 따라서 아담의 형상대로 셋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죄의 본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는, 그 몸을 가지고는, 즉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존재를 가지고는 다시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담의 형상 속에 있었던 죄의 문제가 씻겨졌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사라진 상태에서 주님 안에 있으므로 하늘에 속한 이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입어서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다 부활하는 성도가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이 죽는 것은 자는 것과 같답니다. 그런데 다 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여러분 토요일 날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하면서 쭉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7번 나팔이 불리는데 7번째 나팔에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에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성도들의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4장 16절에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시는데 그 나팔 소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성경으로 생각하는 게 모세오경 5권이에요. 거기에 부활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이 썩을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냐.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의 삶이 너무 중요했어요.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자기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할 때 써먹었던 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한 집안에 7 형제가 있어요. 큰아들이 아내를 얻어 살다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동생이 그 아내를 데리고 살게 돼 있죠. 둘째가 데리고 살다가 그도 아들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7째까지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부활하게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오해했다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도 모른다는 겁니다. 부활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부활 때에는 모든 성도가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57절, 58절에 이것을 당부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활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얘기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견실하게 서서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믿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그 힘과 평강이 오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이런 분이 계세요. 조니 에릭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책을 한 30권 넘게 쓰신 분이에요. 저술가인데. 근데 이분이 17살 때, 여자분이에요. 17살 때 바닷가에서 다이빙 하다가 밑에 물이 너무 얕았어요. 머리를 부딪혔는데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마비가 됐어요. 17살 때. 얼마나 자기 인생이 17살부터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자기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으려고 몇 번 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분이 주변의 도움을 받고 부모님들의 기도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뭘 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꿈쩍도 하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처럼 머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고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는데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못 박히셨으니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도 저렇게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셨군 이러면서 자기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에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양의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은 그러길 바란다.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은 부활을 알 수 없고 부활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죽을지라도 그 믿음 안에 죽은 사람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품으로 간 사람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그 부활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염려, 모든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세임과 새 능력과 지혜를 받아 살아가시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